누나. 제가 입이 어제요 대답해요, 길을 이거. 지나가다가 나 신나는 노래가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내가 춤을 막 이렇게 추기 시작했어요. 정수야. 아이 정말 너는 왜 이렇게 잘생겨가지고 왜 이렇게 공부하기 전에 진지함이 없어? 지금 이제 수업 들어가려고 하잖아. 그러면 이게 좀 예습하는 그런 자세 있지. 아유 진지함이 좀 있어야 돼. 또 설교한다 또 설교해. 아이 정규부터 내비둬. 내가 왜 뭐 그래? 틀린 말 했어? 내가 틀린 말 했어? 아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꾸 상훈 그런 씨도 말 들으면 마찬가지야. 뭐- 비만에 빵이 제일 안 좋대요. 야왜좀 빵이 나오고 빵이나 막이나 여기저기 갖고 그럴 빵을 먹을 수도 있지.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춤을 좀 췄어요. 제발 그만. 내 말이 틀려? 내 말이 틀려? 너빵 얘기 나와서 얘긴데 종이 왜 안 울리지? 우리 이걸 소리 쳤네. 뭐? 잘 지냈어요? 네. 네. 선생님. 또 뭐 때문에 또 싸우고 있었어요? 아니 제가 어제 길을 지나가다가 신나는 음악이 나와서 춤을 좀 췄다고 했는데 누나가 아, 제발 근데 좀 제가 그러지 듣기엔 말라고. 언니 말이 다 맞거든요. 근데 지당한 말을 하고 맞는 있는데. 얘기라도 듣는 사람은 짜증나게 하면 그쵸, 그쵸. 그게 좋은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대체. 생각해도 제가 아니, 그만 생각해도 좀 그런 해. 것 같아요. 예, 좀 옳은 말이긴 하지만 이런 사람 좀 별로 근데 아까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규 씨가 그랬나 상우 씨가 그랬나 왜 설교를 하냐고. 그렇죠. 이 설교라고 하는 말이 우리 시대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마땅한 이야기를 하면 나한테 설교하는 거야? 이렇게. 맞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 말이 상당히 오남용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금방 미란 씨 얘기했던 것처럼 옳은 말인데 사람들을 살리지 못하고 네. 오히려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말들이 아주 많이 있죠. 예. 오늘 수업 욥기 9강 지당한 말씀은 참말인가?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 것은 욥기 11장이에요. 네. 욥기 11장에는 욥의 세 친구 가운데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입을 열어 얘기를 합니다. 소발 이름을 잘 잊지 않겠죠? 소발. 소발. 그죠? 곰발 아니고 소발. 곰발 아니고 아이, 소발. 그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예. 그런데 이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금방 욥의 세 친구 가운데 나이가 제일 젊은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피가 뜨거워요. 격정적이에요. 엘리바스는 말을 조금 가려하기도 하는데 그리고 조심스럽게 하지만 소발은 좀 그렇지 않은 태도가 있습니다. 물론 나중 되면은 논쟁이 깊어가면서 엘리바스도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열받아요. 그래가지고 말이 거칠어집니다. 네. 그렇죠. 이게 말이 많아지면 평화를 만들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진리는 가뭇 없이 사라지고 네. 시끄럽기만 평화도 해. 사라지고 시끄럽기만 하고 네. 이제 그러죠. 그래서 나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진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복잡하게 말을 만들어가지고 논쟁을 만들어냅니다. 궤변론자들. 궤변뿐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어떤 진실에 접근하기보다는 그 혼란스럽게.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혼란스러운 말들을 막 덮씌워서 네. 사람들의 눈길을 딴 데로 딱 돌려놓는 거죠. 나쁜 사람. 비본래적인 것들에 사람들이 마음을 쓰도록 만들죠. 이것이 이제 말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막스 피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침묵을 배경으로 하지 않은 말은 소음에 지나지 않는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침묵이라고 하는 깊은 속에 담가졌다 나와야 그 말이 진실한 말인데 끊임없이 감정적으로 쏟아내는 말들 이런 것들은 때때로 진리를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진리를 가리는 역할을 할 때가 많이 있더라 하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이제 소발을 보게 될 텐데요. 이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어떤 담론을 전개하기 시작하냐면 욥이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이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입니다. 욥은 너무 괴로운 사람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괴로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고 네. 따뜻함이고 그래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소발이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저 욥이 고통스럽다고 나는 무지한데 왜 이렇게 고통이 내게 찾아오냐고 했을 때 가만히 그 손을 잡아주었더라면 좋을 텐데 소발은 그러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옳음,
자기의 신학을 이 욥이 깨뜨리고 있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친구의 그 말들이 특색이 뭐냐? 고통받고 있는 구체적 사람은 사라졌고 그가 내뱉은 불규칙한 말들만 남아요. 그 말들만 판단의 대상으로 지금 보고 있다 하는 얘기죠. 네. 우리도 그럴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정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 자체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그가 내뱉는 말들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들이 꼬투리를 잡기 일수이다 하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경험 속에 이런 거 많이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따지고 보면은 어떤 사람의 말에 대해서 그 고통, 그 이면에 있는 고통을 헤아리기보다는 그렇죠. 말 꼬투리를 탁 잡아가지고 예. 너 말하는 태도가 그게 뭐야? 하나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사람은 사라지고 언쟁만 남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욥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정황도 그렇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소발은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이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말들은 욥이 자기를 자랑하는 말처럼 들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의롭다고 스스로를 자랑하는 말처럼 내겐 들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스스로 의롭고 깨끗하다고 주장한다. 욥에게 소발이 책망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런데 소발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욥, 오히려 너의 그 죄에 비하면 하나님이 너를 너무 너그럽게 대하고 있음을 알아야 돼. 이런 태도입니다. 지금.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소발은 아주 들을 만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광대하심은 인간의 지혜로 다 헤아릴 수가 없다 하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죠? 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어요? 아니요. 제가 이 성서학당을 통해서 계속 얘기해 왔던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위험해. 가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들이 다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쉽게 얘기하십시다. 나는 다 알아요? 아니요. 나 자신도 모르잖아요. 네. 때때로 내가 가장 정당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를 배신할 때는 얼마나 많으며 네. 그렇죠. 그러니 나라고 하는 존재, 가장 가까운 나라고 하는 존재조차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다 알 수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안다 하는 것이 모르는 것입니다. 맞아요. 그렇죠? 네.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들이 다 안다 하는 것이 모르는 것인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오늘 내 마음속에 그분이 빛을 비추어 주실 때 조금 부분적으로 그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기독교인이 가질 만한 꿈 이야기를 하죠.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통해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봅니다. 하나님의 뜻, 그렇죠? 그러나 그날이 오면 얼굴도 얼굴. 눈과 눈을 마주하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처럼 보게 될 날이 올 겁니다. 이게 소망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을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 늘 오류의 가능성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숙하다고 말하는 것은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이 성숙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확신하지만 나의 확신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라고 자기를 개방하고 사는 것이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나를 개방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를 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여백이 많아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유한함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타인에 대해서 너그럽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안다고 자기가 정통적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식대로 믿지 않고 자기 식대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불편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을 내 식으로 동화시키려고 하죠. 저는 이것을 폭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분명히 있어요. 신앙의 방향은 분명히 있어야겠죠. 함부로 가도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자고 한다면 그 지향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딱 얘기해 주잖아요. 인간이 지향해야 할 소중한 가치. 하나는 하나님 사랑, 또 다른 하나는 이웃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큰 지향점입니다. 거기를 향해 가되 소소한 부분의 우리의 선택은 내가 그릇 선택한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열어두고 가게 될 때 사람은 여유로운 사람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기독교인들은 품이 넓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우 씨처럼요. 그렇죠? 상우 씨처럼. 누구처럼? 상우 씨처럼. 어떤 품이 어떤 품? 그것도 그 좋아요. 품 있잖아. 지금 잘못 다 알아들은 품을 수 있어. 다 품을 수 쉽지 않아요. 쉽지 난 다 않아요. 품을 수 있어. 네. 예, 형.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은 그 정현종 선생님 네. 그분 시를 읽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이 사랑하는 존재는 어떤 사람이냐면 누군가를 부둥켜 안으려고 할 때 그 팔이 엿가락처럼 늘어나는 사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오. 우리는 어떤 대상들을 바라볼 때 항상 손이 오그라든 사람처럼 요만큼만 하나. 이제 요만큼은 받아들이는데 요 뒤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인색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품어 안으려고 할 때 내 예. 팔이 엿가락처럼 늘어나서 덥석 안아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고스카잔사키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리스인 조르바라고 하는 책에도 보면 하나님이 굉장한 임금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굉장한 임금님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 용서해 버리는 거래. 네. 네. 조르바가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천국문 앞에 베드로가 이렇게 지켜 서 있거든요. 예. 죄인 하나가 당도했어요. 죄를 많이 졌어. 네. 그럼 이 사람은 통념에 의하면 지옥으로 가야 하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러는 겁니다. 어이구 불쌍한 것 닦아줘라. 네. 그래서 베드로는 물이 많이 묻은 스펀지를 들고 있다가 네. 그를 싹쓱 닦아주고 들어가 그런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한 임금님이래요. 그렇죠? 이게 뭡니까? 부둥켜 안으려고 할 때 그 팔이 한없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품지 못할 죄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인간은 자주 전락하지만 하나님의 은총의 손바닥 밖으로 전락할 수 있는 길은 별로 없어요. 네. 이게 이제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여호와의 광대하심은 측량할 수 없다. 소발의 말, 오케이. 네. 우리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편 36편에 나오는 말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시편 36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신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하나님의 여러 속성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시인이 끌어들이고 있는 심상들을 보면 하늘, 공중, 산, 바다 이렇습니다. 네. 네. 이 상상력의 크기가 굉장히 크죠. 네. 우리는 날마다 뭐 정지선 씨가 버릇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거 따지고 네. 인사를 말이 했네 안 많다, 했네. 어쩐다. 날마다 이 속에 이렇게 갇혀 있는데 네. 이 시인이 보여주고 있는 세계는 뭐냐면 넓은 세계입니다. 우주적 세계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여러분 이런 것이죠. 하늘, 저 공창, 그리고 산, 바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이렇게 큰 틀에서 보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그 약속에 보증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손을 붙잡고 장막 밖으로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저 밤하늘의 별을 좀 보라고 하거든요. 네. 네. 여러분 요즘 몽골에 가면 별들이 말할 수가 없이 아름다운데 그 옛날 밤하늘이 어땠을까요? 초롱초롱한 그 밤하늘 은하수를 바라볼 때 저절로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겠어요? 그 맑음의 세계 앞에서 정말 사소한 문제는 다 사라지고 말죠. 저 넓고 넓은 그 별 세계를 아브라함이 바라볼 때 나라고 하는 것이 정말 작구나. 그러나 이 우주라고 하는 품 속에 내가 앉아 있구나.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니까 자기를 사로잡고 있던 우울했던 마음들이 스르르 사라지는 걸 느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의 삶의 지평을 좁은 데서만 바라보지 않고 큰 틀에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소발의 말 맞아요. 하나님의 광대하심 측량할 수 없다. 전도서에도 비슷한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다 하고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기의 때가 있습니다. 보면요, 연세 드신 분들이 나이 드는 거 싫다고 그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나이 들어서 난 너무 좋아 이런 사람들은 별로 없죠. 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나이 든다는 것처럼 아름다운 일도 또한 없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움을 얘기할 때 여러분 주름살 없는 얼굴만이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미학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주름진 노인의 얼굴 속에서 인정. 내적인 빛이 우러나올 때 우리는 성스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맞아요. 진정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보기 좋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느끼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서 비쳐나오고 있는 내적인 빛이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사람들이 겉꾸미는 일에만 마음을 쓴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진짜 아름다움은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보기에는 정말 아름답지만 죄송한 얘기지만 네. 깊이가 없는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약간 예. 정말 못생겼는데 네. 사람들이 보기에 미추의 기준으로 보면 품격이 느껴지는 모습도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왜 그러니? 정말 왜 이래? 맹한 구석이 있어. 네, 좋아요. 그 우리 목표가 그런 것 돼야 되지 않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져 있는 그때에 맞는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걸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현재의 삶이 되는 거죠. 과거에 매이지도 않고 미래를 위해 내 삶을 오늘 유보하는 삶도 아닌 오늘의 삶을 한껏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전도서의 기자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답니다. 참 귀한 얘기입니다. 네. 내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채워질 수 없는 빈자리가 있다. 그런 것이죠. 네. 이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내게 주셨어요. 네. 그런데 인간에겐 한계도 있습니다. 어떤 한계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네.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인간은 알고 싶지만 이해하고 싶지만 다 알 수가 없는 것이 유한한 인간의 한계다 하는 얘기죠. 맞죠? 네. 이거 우리 공감할 수밖에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이 소발의 얘기 옳은 얘기입니다. 다 옳아요. 그런데 옳은 이야기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옳은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이 크심을 인간이 다 이루 헤아릴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고통을 받는 것은 그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결론을 이상하게 내리고 소발이 있죠. 묘스카. 그러니까 너는 악한 일을 저지르고도 그것을 자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너는 의롭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너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건 없어.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 네. 빌닷도 이런 말을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빌닷도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일을 겪는 거야. 네 죄 때문이야라고 얘기했었는데. 이 세 친구의 이야기는 동일합니다. 조금씩 맥락만 바꿔가지고 얘기하지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인과 응보의 신학이죠. 아이고.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네. 내가 오늘 고통을 받고 있는 과라고 하는 것은 너 혹은 내 자녀들이 저질렀던 죄라고 하는 원인이 있었기 때문이야. 네. 그래서 이것이죠.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돌려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악한 일을 저지르고도 자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네. 그렇죠? 네. 내가 성경에서 제일 무섭게 여기는 구절 가운데 하나가 네. 로마서 1장 28절이거든요. 아, 지선 씨,
네. 한번 찾아보실래요? 로마서 1장 28절. 그 진짜 무서운 말씀이죠. 그렇죠? 네. 저봐 정규 씨는 다 암기하고 뭐야? 있잖아. 그러니까요. 얘기해봐. 읽을까요, 선생님? 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특색을 가지고 있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네.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모시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나는 내 속에 들어가야 돼 그러지 않고 네. 뭐라고 해요? 그들을 상실된 마음의 자리에 버려두셨다. 이러시면 안 되죠. 버려두셨대. 네. 네. 여러분 보면요. 심판이라는 게 뭔가 하고 생각하니까 네. 너는 죄를 저질렀으니까 이런 벌을 받아 하는 게 심판이 아니고 네. 내가 하도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요. 더 무섭지 않아요? 이게 무섭잖아요. 예. 사실 너무 서로 무서운데요? 그 싸울 때 어. 너 왜 그랬어? 그럼 저쪽에서 뭐 너 때문에 뭐 이렇게 나오면 그냥 문제가 안 되는데 진짜 무서운 거 너 왜 그랬어? 근데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대꾸도 그쵸. 안 하고 있으면 예. 오 막 불안해. 내가 불안해. 그리고 무관심이 또 그렇게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랑의 반대말이 무관심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자,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상실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어떻게 되세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거꾸로 얘기합시다. 거꾸로. 네. 거슬러서 얘기해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은 합당치 않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뭐예요? 내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어. 멀어져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굳어짐 속에 내버려 두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죄를 짓고도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마음이 내 속에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왜 내버려 두셨을까 했더니 내 마음속에 하나님 모시는 거 싫어했기 때문에 그래. 거슬러 가보면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출애굽 시절에 바로 알잖아요. 네. 몇 가지 재앙이 있었죠? 10가지죠. 10가지 재앙이죠. 네. 애굽에 내렸던 재앙이. 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앙이 끝날 때마다 바로가 이제 보내겠다고 생각하는데 네. 곧 이어 나오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그렇게 네, 말합니다. 네, 네. 나오죠. 그러니까 바로에게 죄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팍하게 만든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표현이 그런 것이고요. 인간의 버릇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요. 밑바닥까지 가기 전에는 돌이키지 못해. 네. 인간은. 네. 밑바닥까지 당도하기 전에는 돌이키지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마치 뭐와 같아? 도박하는 마음하고 같은 거죠. 한 번만 더 하면 딸 것 같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다 잃고도 마지막 한 번만 하면 꼭 딸 것 같아. 만약에 내가 이거 한 번만 더 배팅하면 딸 수 있는데 안 하면 얼마나 후회가 될까. 그래서 바닥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런 마음, 그런 유혹을 단 칼에. 끊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칼같이. 그렇잖아요. 단.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뭐냐? 단이 있어야 돼. 끊을 단. 네. 그렇죠. 끊어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허망한 사람들의 운명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지르고도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 요백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는 의롭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너를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셔요. 맞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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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세요? 기분이? 굉장히 많이 찔립니다. 저도요. 한편으로 샤워할 때 약간 좀 부끄럽습니다. 한편으로 두렵기도 하죠. 네. 네, 한편으로는. 두렵죠. 저희 하는 행동들을 다 일거수일투족 다 보고 계시니까 어떨 때는 솔직히 얘기했을 때 어떨 때는 제가 만약에 이렇게 뭘 버렸어요. 창에다 이렇게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 다시 주술게요. 저 다시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네.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저도 운전할 때 운전할 때. 옆차 확 껴드는데 저도 모르게 이러면서 막
근데 프레셔를 누릴 때. 사람의 마음이 정말 감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도 이쪽에서 하나님이 이쪽 바라보고 있을 때 쟤를 바라보고 계시겠지? 그때 던집니다. 사람 마음이 감각해요. 아니 감각해요. 전 안 그러는데. 뭐 저 사람이라고 얘기했지만 그건 상훈 씨의 1인칭. 네? 예,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다. 여러분 보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네. 그런데 이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의 삶의 태도를 낳습니다. 감시자 같은 느낌인 거지. 네네. 마치 CCTV 예. 다 찍는 것처럼 이렇게. 네네. 빅브라더. 그렇죠? 감시하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근데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라고 느낄 때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다가 보고 계시지. 그래서 네. 이렇게 돌리잖아요. 네. 자, 이것은 뭐냐면 이 삶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타율적 삶이라고 얘기해요. 타율. 타율죠. 자율이 아니라 예. 내 속에 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외부의 법이 내 삶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예. 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셔. 네. 마치 하나님이 나를 감시하시는 것처럼 나를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라고 느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누구로 인식하냐면 빅브라더로 인식합니다. CCTV의 눈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그 눈앞에서 죄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죠. 네. 그러나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죄 안 짓고 살겠어요? 그렇죠. 겉으로 드러나는 죄도 죄지만 마음으로요. 마음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맞습니다. 내 마음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있는데 괜히 바깥으로 근사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꽤 괜찮은데 이러지 않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타율적 존재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참 불행하게 합니다. 부자유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타율적 삶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율법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바깥에 있어. 네. 그렇죠. 법이 바깥에 있어서 나를 규제합니다. 그런데 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어. 누군가가 나를 감시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의 법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의 법이라는 거 믿을만 합니까? 아니요. 어떨 때는 이 법이 됐다. 그렇죠. 네, 이게 달라졌죠. 변덕이 심해요. 자율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죠. 그래, 그게 내 양심이다.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누군가를 법이 외부에 있어서 나를 감시하는 삶도 너무 부자유스럽고 또 내 속에 있는 원리를 가지고 산다고 해도 그 또한 불안정해요. 인간이 왜 그렇습니까? 지정의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나의 지식, 알미라고 하는 거나 나의 감성이라고 하는 거나 나의 의지라고 하는 것도 죄로 인해 왜곡되어 있기 쉽기 때문에 나의 자율이라고 하는 것도 때때로 잘 작동하기도 하지만 이것 가지고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산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여기에 하나를 더 덧붙입니다. 네. 타자라고 얘기했죠. 네. 거기에 신율? 신율, 하나님의 법. 여기는 이건 타율이라고 하는 게 헤테로노미 그러는데 헤테로는 외부에 있는 거예요. 네. 자율은 어토노미입니다. 내 속에 있어요. 네. 신율이라고 하는 건 테오노미입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계셔서 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따르도록 만드는 거죠. 이 법은 신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은 타율처럼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내 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살게 합니다. 왜 이렇게 살게 하냐면 이렇게 사는 것이 기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도 타율적인 것은 뭐냐면 율법 때문에 율법이 해라와 하지 말라로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맞춰서 사는 겁니다. 외부에서 나를 규제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신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를 이루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뭐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네. 그렇죠? 하나님과의 깊은 일치 속에서 하기 때문에 그 삶은 기쁨이 있는 겁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네. 자, 타율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부자유해요. 그렇죠. 스트레스가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의 눈길을 의식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신율의 바탕을 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함이 있어요. 이 차이입니다. 자유가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고요.
저는 제 자신이 만약에 타율에 멈춰 있다면 신율까지 깊이까지 가려면 저 개인적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이거는 개인적인 노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타율적 삶에 대한 무너짐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얘기했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선하게 살고 싶어요. 이게 마음의 원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보니까 어때요? 내가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행하고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네. 타율적 세계 속에서 무너짐을 경험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외부에 있는 율법의 정신을 따라 살고자 했는데 자기 무너짐이 온 겁니다. 무능해요, 자기에. 자기 무너짐을 경험한 거예요. 철저한. 그렇죠. 무너짐 혹은 부서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율적 삶을 여러분 이건 윤리적 삶인데 그는 타율과 윤리를 같이 산 거죠. 사실은 이건 단계라기보다는. 예. 그렇죠. 이것이 자율로 화해서 살아왔었죠. 율법의 세계에서 무너지고 좌절했어요. 로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서는 언제나 자기의 죄를 고하죠. 고해성사를 한 겁니다.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돌아서는 순간 몇 걸음 가다가 또 떠올라요. 죄 지은 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입는 것은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나를 부둥켜 안아준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게 뭐예요? 은총.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무너지지 않고는 은총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넘어져 울게 될 때 하나님의 은총이 유입되고 그리고 유입된 그 은총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기뻐할 수 있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신율적 삶으로 변화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 마음의 일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네. 이게 철든 신앙인 것이죠. 그러니까 철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부모의 마음 알아차리는 게 철든 거 아닙니까? 신앙인으로 철들었다고 하는 것도 같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죠. 근데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 아프게 하는 일 하고 싶지 않아. 네. 그것은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자유롭고 기뻐서 그렇게 하게 돼. 이 삶의 지경으로 나아가는 거죠. 자, 어쨌든 하나님을 지금 소발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모든 것 보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보심은 소발이 생각하는 그 보심은 뭐냐면 감시자입니다. 네. 감시자, 슈퍼이고입니다. 우리를 위에서 탁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보시는 분인데 무엇도 또한 보신다고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세상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보시잖아요. 하갈이 사라에게 쫓겨나서 광야에서 배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갈을 찾아가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위로하시고 약속을 주시죠. 그래서 하갈이 그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면 감찰하시는 하나님.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시는 하나님. 뭘 보는 거예요? 세상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아픔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렇죠? 이런 하나님입니다. 소발의 하나님은 철저히 타율로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욥에게 지금 필요한 건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이 소발이 계속하는 얘기가 뭐냐? 너 죄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시거든. 그러니까 내 마음 바로 하고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들어. 너 죄와 불의를 버려. 자, 이 말 속의 전제는 뭡니까? 너는 지금 죄를 짓고 있어. 불의 속에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덧붙이는 얘기가 더 아파요. 뭐라고 말하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예요. 두려움 없는 삶을 살게 될 거고 환난의 기억에서 해방될 거고 내 미래가 밝아질 거고 희망과 확신이 생기고 걱정이 사라질 거예요. 참 인생 심플하죠? 그것만 들으면 진짜 축복의 말이네. 축복의 말. 마치 대단한 지혜자처럼 그렇죠. 소발이 욥한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한 지혜자처럼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욥이 처해 있는 상황을 배제해 놓고 나면 맞는 이 말이죠. 얘기 참 지당한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내 질문이 뭐냐면 지당한 말씀은 언제나 옳은가예요.
자,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네. 미란 씨가 정규 씨한테 지당한 말씀 했거든. 네. 공부하기 전에. 좀 진지해. 그렇죠. 그런데 그 지당한 말씀 때문에 정규 씨는 상처를 입었거든. 상처 많이 입었죠. 야, 아니, 주눅 많이. 들었어요. 막 춤추고 있었는데. 예, 예. 그때까지 그래요? 좋았는데. 네. 때때로 지당한 말씀이 우리에게 상처를 줄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지당한 말씀이 내게 상처가 될 때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한테 설교하는 거야 지금. 그렇죠. 예. 내가 듣고 싶은 건 설교가 아니야. 그 그렇죠.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목사가 설교하는 사람인데 아무나 설교를 해. 아이고. 근데 아니 이 얘기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농담으로 한 얘기입니다. 예. 설교는 만인 제사장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되게 목사의 말이라는 게 사람들이 귀담아 안 듣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느낌이. 아니에요. 속상해요. 왜? 그래요. 아닙니다. 목사님은 의뢰 저렇게 얘기하는 분이지. 그런 거 조금 있죠. 그런 거 있죠. 예. 그러니까 목사가 뭐라고 얘기하면 뭐 늘 그러시니까. 근데 똑같은 얘기를 상훈 씨가 진지하게 얘기하면 맞아. 그리고 공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목사가 아니었더라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어떤 때는 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그 소발이 그렇게 얘기를 하자 욥은 화가 납니다. 12장에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너희들이 아는 정도의 지혜는 가지고 있다. 네. 나도 너희가 알고 있는 거 다 알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너희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무리가 아니겠냐. 제대로 야. 얘기하네. 되게 한편하고 한 방 빡 날라왔네. 여기 제대로 얘기해. 빡 날라왔어. 1대1. 세죠.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지금 전락한 처지에 있는지 고통스러운 처지에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12장 4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네요.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하고 말합니다. 너무 아파. 네. 그래서 5절에 얘기합니다.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자,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삶이 두루 평안할 때는 재앙이 나와 무관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네. 어떤 말이든지 할 수 있어요. 옳은 말씀, 그렇죠? 지당한 말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통에 떨어지고 나니까 그 말이 전혀 작동되지 않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욥이 소발의 말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면 다 복받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욥은 얘기합니다. 내가 보니까 집안에 편안히 머무는 강도도 있더라. 네. 세상 사람들 거 다 빼앗고 그러는데 그 삶이 너무 평안한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보니까 하나님 멸시하면서도 평안한 자들도 있더라. 욥이 하는 질문이 이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거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평안하다고 해서 예. 그 사람이 그 평안함이 그 사람이 복 받음의 징표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욥이 하고자 하는 말은 뭡니까? 이전엔 나도 똑같은 자리에 너희와 같은 자리에 있을 땐 같은 생각을 했어. 그러나 내 삶이 이렇게 되고 나니 내가 안다 하는 하나님이 낯선 분이 된 겁니다. 네.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이 모르는 것이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욥이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것은 이런 것이지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하고 있는 그 얘기는 마치 하나님이 너희의 변호를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는 분인 양 너희가 여기고 있는 것 같아.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무력한 분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여 있다는 사실을 욥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본인도 느끼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런가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기미를 느끼나요? 저 그 생각을 해본 일이 있어요. 어떤? 그 제가 이제 그냥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모든 것을 봤을 때 저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그러니까 어떤 걸 봐도 하나님을 느꼈던 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걸 찬양으로 만들었죠. 저는 약간 좀 거꾸로인데요. 네. 거꾸로 모든 걸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아이의 웃는 얼굴에서 그 하나님을 보거든요. 아. 예. 그래서 뭐 굳이 이렇게 꼭 뭐 하나님 만드신 창조된 거를 보고 뭐 느끼는 것도 감동이겠지만 저는 그냥 제 아이의 웃음소리에서 그 하나님의 그 어떤 그 평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좋습니다. 예, 이게 결국 뭐냐면 성사라고 하는 말인데 거룩한 네. 성사 거룩한 것인데요. 이 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거룩하냐면 세상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속되고 비종교적인 것들을 통해서 거룩함이 드러날 때 그것을 성사적 순간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어떤 사람은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근데 아버지는 내게 신앙을 가르쳐 주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의 경우입니다. 아버지가 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내게 일깨워 주셨어요. 아버지가 너무 그리워요. 어느 날 집에 가서 아버지가 쓰시던 책상 서랍을 열었더니 아버지가 늘 피우시던 담배 재떨이가 그 속에 있고 담배 꽁초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는데 아버지의 흔적이 남아 있는 거예요. 예. 담배 꽁초. 여러분 보기 안 좋잖아요. 그러나 그 아들에겐 뭐냐? 그 담배 꽁초를 통해서 아버지가 떠오르고 아버지를 통해서 만났던 하나님이 떠올랐어요. 그랬을 때 그 담배 꽁초 하나는 성사의 도구가 된 겁니다. 그렇죠. 있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일깨워주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어떤 때는 어머니가 나를 때리시는 회초리가 하나님을 일깨워주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세상에 아주 많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죠. 오늘 얘기를. 하나님의 섭리는 이해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하려고 애를 쓰지만 이해가 장벽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냐? 그것을 내 삶으로 수용할 줄 아는 용기입니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삶이 아니라고 버릴 때 내 삶은 너무 아파. 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삶까지도 내 삶으로 부둥켜 안게 될 때 그 속에서 새로운 빛이 비쳐나와요. 이게 신비, 신앙의 신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얘기 다음 시간에 해야겠네요.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 우리 용서해 주자. 미안해. 내가 빵 먹는다고 많이 아니야. 드세요. 앞으로 많이 드세요. 빵. 사주면서 얘기. 제가 좀 갈까? 뭐 가자. 오늘 빵 구우라 그럴까? 호밀빵으로부터. 어디 아파? 맞은 데 어디 있어? 네? 어디 오늘 아파? 안 때리셨어요. 오늘 왼